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으로 들어가기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끝없는 규칙과 목록 앞에서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숙제를 하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고 교리 목록을 외우며 이러한 외적인 행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목록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보물처럼 여기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기대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진정한 거룩함이 율법의 목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데서 비롯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근본적이고 깊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즉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있고 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돌이킬 수 없는 중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아무리 많은 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미 내려진 판결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판결을 뒤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불안하며 분노로 가득 찬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하며 인내하고 친절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안락함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보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이 거대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율법의 목록에서 그 힘을 찾으려 하시나요?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율법의 목록을 아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고 합시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계명의 목록으로 여기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성전에 서서 기도할 때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쳤던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하고 간음하지 않으며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오늘날에도 겉모습은 깨끗하게 꾸미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율법이라는 바구니에 안전하게 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적인 신앙은 예수님께 아무런 영광도 돌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언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평생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의지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자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을 때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십니까? 죽어가는 죄인을 단 한순간에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율법의 요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모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즉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당신의 부패한 본성을 거룩함과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의지해야 할 것은 율법의 목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환영하십시오. 다른 어떤 경쟁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분을 맛보며 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율법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통해 말입니다. 4절 말씀은 이 변화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8장 9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구절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세 가지 다른 이름을 보셨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심지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시는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목록에서 눈을 돌려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높일 때 그리스도의 영,
즉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삶에 들어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두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진리를 놓친 채 외적인 행위와 규칙 목록에 얽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보물처럼 여기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기대며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율법이라는 목록에서 돌아서서 그 목록 뒤에 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즉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계명이라는 정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라는 정문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수많은 요구 사항 앞에서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팔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집 뒷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안식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공급자를 발견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삶으로 통하는 뒷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그 집 안으로 이끌어 평생에 걸쳐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이라는 정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 즉 성화의 과정 가운데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사람들이 당신이 아닌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분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즐거움들을 압도하는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때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때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성화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거룩하게 됨에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 토대 위에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순종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의 반역을 이기기 위해 율법을 첫 번째 수단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 또한 높임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율법에서 돌이켜 그분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당신 삶의 가장 큰 보물로 삼으십시오.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분을 진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문장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분 자체를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며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을 보고 맛본다는 말이 낯설게 들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의 왕이신 그분을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 주 예수님, 저는 본성적으로 주님을 거역하는 죄인이며 주님보다 주님이 만드신 것들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자입니다. 저는 병들고 부패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이제 저에게 율법보다 더 깊고 더 강력하며 더 인격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선하지만 저는 육신에 속하여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저는 이제 율법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은 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보혈과 위로움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제 삶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기쁨과 보물로 삼겠습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길과 일들을 끊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모든 죄와 주님만이 아시는 저의 숨은 죄까지도 모두 회개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 뛰어나신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제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보고 아는 주님을 제 온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주님을 저의 구원자, 주님, 그리고 보물로 영접합니다. 이제 제 안에 능력으로 거하여 주셔서 제 삶의 승리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형제들과 원수들을 사랑할 때 그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의롭다 하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점진적인 거룩함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